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9절에서 32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아멘. 네, 다섯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복 빌어주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는 우리 남부 초원에서 가정교회 우리 남부 초원에서 주최를 하는 목자 연합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도전과 결단을 하면서 또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열심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 교회 목자 목녀들이 자신의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바쁜 관계로 가지를 못해 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 나종현 목사님 불러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교회 목자 목녀들이 또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초원직인 그 예원교회 김성만 목사님이 다음번에는 우리 포커스 교회도 한 50명씩 목자 목녀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올 겁니다라고 해서 낼름 제가 아멘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기회가 있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날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또 이날 주어졌으니까 그동안에 못 산 것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날들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날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을 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가 버가를 거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정을 옮겼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것은 처음에 출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금 터키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났던 그 수리아 안디옥과 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곳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키프로스를 떠나가지고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이 버가였습니다. 근데 버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에서 있었던 것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향수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키프로스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동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자기 그 본교에서의 사역은 바나바가 훨씬 더 사람들 목회 사역을 더 잘했지만은 선교 사역만큼은 이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을 오히려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달라지고 바나바는 마가에게는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속상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도착할 장소인 비시디아 안디옥이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 종종 강도나 산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이 마가 요한이 또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 부잣집 아들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가의 신앙이 아직도 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신앙이 어렸지만은 이후에는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꾼이니까 그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이 마가 이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가지고 미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훗날이 되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마가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일꾼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이탈해지는 그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 버가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했지만은 선교팀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팀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개척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개척 가정교회 그 연구회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실제로 힘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은 가정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온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목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한 마음 한 팀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던 그 마음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아니고서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일이 요원하기 때문에, 멀어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회당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회당으로 달려가서 이들이 회당에서는 회당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율법서와 서신서,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회당장이 자신이 바로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회당장이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회당장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키프로스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이 섬으로 왔다는 걸 알고는, 이곳으로 왔다는 걸 알고는 혹시나 두 분 중에서 오늘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둘 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41절까지는 바울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했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대중전도지요. 오늘 보면은 여러 사람들 회중을 모아놓고 하는 대중전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는 관계전도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보면은 먼저는 족장들의 선택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서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37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설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봤지 않느냐. 근데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보니까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죄책감.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역시도
모세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장면이 42절에서 52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바울의 전도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청중의 눈높이와 관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는 그 메시지에는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또 유대교에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속에 저들 마음속에 또 우리가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익혀주니까 청중들은 자신들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립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관심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 일에서 출발했지만은 기적에서 출발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됐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선지자를 구하였을 때는 선지자를 그리고 사사를 구하였을 때는 구원자를 구하였을 때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왕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왕도 허락해 주었고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허락했죠. 그럼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메시아조차도 우리가 메시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시작을 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르기까지의 그 복음의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청중의 눈높이와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함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것들을 전하고 하여도 이 핵심이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나 빠짐없이 들어가야 할 핵심 DNA, 이 DNA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빠지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들어가도 이게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요즘 신이
신이 된 사람입니까?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도 다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복음에 또 우리의 전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해져야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전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복음의 핵심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우리는 뭘 제시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날 교황이 그 사제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거기 왔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어머님이 그 헬레나 여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이 콘스탄틴이 로마를 국교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로마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그 기념될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했던 그런 모든 모형을 가지고 올 뿐만이 아니라 그게 계단을 그 통째로 이렇게 몇 계단이나 되는 계단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그게 성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저기 가서 저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봐도 도무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황이 초청해 루터가 가가지고 다른 곳은 못 가도 그 엘레나 여사가 가지고 왔던 그 계단에 올라가서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죠. 근데 무릎으로 정상까지 다 올라가 봐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라가 봤지만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상에서 이렇게 있어 봐도 그 마음에 참 평강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이 루터가 가지고 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었을 때 로마서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비로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는 루터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성당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이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사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고는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행으로도 내가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루터가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 율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세부 항목까지도 더 확장해서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책감만 더해지는 그들의 삶에 바울이 오늘 던졌던 이 복음은, 이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고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이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안식일에 와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시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으로 해도 결코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공로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후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이들은 더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와서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와보니까 다음 주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이 전도의 방법, 청중의 눈높이에서 그 관심에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도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우리는 써먹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VIP의 관심과 필요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청소년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게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태희는 무슨 게임 하지? 바이오리듬? 바이오랄트? 발로랄트. 발로런트? 예. 로블록스 발로런트. 예. 이름은 어렵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게임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줄래? 지금 안 해도 돼.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목자님 지금 뭐 보세요? 그거 설명 좀 해줄래?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시작을 하는 게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문이 열리질 않거든요.
며칠 전에도 청소년 아이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가졌던 그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이 아이를 힘들게 했던 그 내용을 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지점에서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는 다 외면했잖아요. 우리의 것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나 우리도 역시 제국주의처럼 우리 것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르쳐 주어야만 그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VIP들의 그 눈높이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경청하는 태도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뭘 또 무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팔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주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음에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복음이 바울이 어디를 가나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을 살리 놓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뭐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값 때문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에 예외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에도, 전도의 현장에도, 선교의 현장에도 이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들과 헤어질 때 다음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들에게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삶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내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 안에서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더 맛깔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삶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호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가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낑낑거리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으려고 하는, 머물려고 하는 그 노력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이들은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지금 누가 그대로 받아서 수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미션을, 예수님의 미션을, 메시아의 미션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주어진 미션일 뿐만 아니라 그 미션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미션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도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그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데 복음의 현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귀족들을 그리고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보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하고 이들을 반박하고 쫓아내어도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그 일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8절 49절을 한번 볼까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49절.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구원을 얻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열매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천국에서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는 여러분들의 상급의 증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 있는 보석은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면류관에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 없겠어요? 목장을 하는 것도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에서 VIP를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이 반겨줍니까? 반겨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우리 목장에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거절과 고난 가운데 빛나게 될 그 보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기쁨,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은 너무나 크기에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보다도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잔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